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돌아갈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일까요? 아니면 상대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그 칭찬을 받을 때일까요? 여러 가지 자신들의 가치를 확인받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기준은 선물을 받을 때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상대의 마음을 그 선물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요. 그 선물을 통해서 상대가 나를 얼만큼 소중하게 그리고 얼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를 그 선물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생일 바로 전날 잠을 청했어요. 막 청하려고 할 때 저희 큰형이 사남 1년인데요. 가장 큰형이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그 다음날 제 생일 잔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큰형은요, 저한테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틈만 나면 저를 막 꼴밤 때리고 못하면 막 혼내키고 그랬던 큰형이 저의 생일을 위해서 전날 그 선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장롱 밑에다가 이렇게 숨기는 것을 제가 잠결에 쓱 봤어요.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렇게 해서 그냥 까만 밤을 하얗게 보내고 아침에 생일 파티 때 이제 딱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공책과 연필과 쇠 지우개 이거를 이렇게 딱 포장을 해가지고 형이 주었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제 일생에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가장 최고의 선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좋은 자가용을 사주신다면 그걸로 이제 순위가 바뀔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선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꼴밤 때리던 형이 저의 그 생일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멋진 학용품을 준비를 했다는 거,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치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늘 되새기고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치, 저의 가치가 어떤 가치죠? 예수님과 맞바꾼 가치, 그렇죠? 구원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 가치가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대신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하고요, 모든 그 호흡을 다 공급을 해요. 그러나 태어난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맥박도 뛰고 심장도 뛰고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고통과 힘든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날을 보니까 정말 나는 편했어, 너무 감사해, 모든 것이, 이런 사람이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계시다면 정신이 조금 나가신 분일 수 있으시겠죠. 그만큼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단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쩌면 굉장히 상극이에요. 오늘 두 번째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 너무 어려운 주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익히 알지만 현실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임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2주, 3주 전에 그 사랑하는 여제자 둘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요.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한 친구는 딸을, 또 한 친구는 아들을 낳았다고. 얼마나 기뻐서 전화를 했는지요. 저도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같이 우리 두 친구하고 각각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로서 처음 아이를 낳아봤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아줌마가 됐더니 이 친구가 아주 표현을 좀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밑이 빠지는 줄 알았다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힘들었구나 네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대요. 다시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친구와 다시 통화를 하고 카톡을 봤는데요. 그 태어난 아이의 사진에 그 뭐 웃는 모습, 뭐 측면, 정면, 앞면, 뒷면, 뒤통수 뭐 해가지고 다 해서 찍어가지고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내 사랑하는 땡땡이, 뭐 내 최고의 기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카톡에다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고통 가운데서, 너무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아이를 출산했지만 막상 처음 생명을 자기가 이렇게 대해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카톡에다가 그렇게, 그리고 또 뭐 통화를 하다 보면 최근에 보니까 뭐 좋다고 그렇게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해서 아주 죽을 지경의 그 모습을 그렇게 나열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다 겪으셨지만 우리의 그 자녀들을 처음에 출산을 할 때는 참 어렵잖아요. 제 기억으로도 첫째 아이를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할 때 아내의 그 두려워하는,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그 출산의 그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막 두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뭐 남편의 머리를 막 이렇게 자꾸 흔들고 막 이렇게 한다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처음 경험하고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 힘든다는 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때 남자여서 참 다행이다. 그 상황이지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고통스러워. 하지만 그렇게 그 출산을 통해서 정말 새 생명의 그 기쁨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를 누리면서 이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를 기쁨의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과 이 자신의 아들의 죽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바로 기쁨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이 기쁨의 근원이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내내 절대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을지라도요, 이 기쁨의 대상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결국 이렇게 내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은혜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리스라고 하는 이 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어원도 카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커다란 우리의 신앙의 틀이 결국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늘 제목이 나 돌아갈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설경구의 그 박하사탕 마지막 부분에, 기찻길 위에서 설경구가 마지막에 나 다시 돌아갈래, 그거는 나 다시 돌아갈래, 그 대사고요. 그거는 아니면 패러디한 게 아니고 나 돌아갈래, 무슨 뜻인가?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아갈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 뜻이 우리 자체를 통해서 거기서 뛰어놀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생활하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뜻을 그곳에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사망이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렸죠.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그 뜻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에덴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신앙은 뭐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샬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최초의 그 뜻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경구의 대사를 제가 패러디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의 현장,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야 되고, 그리고 최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과 명령 아래 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현실은 문제점들이 참 되게 많아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우리보다도 훨씬 전에 했습니다.
내가 비록 당신을 사랑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내 자신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당신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무게와 세상의 낙담 때문에 당신에게 멀어졌고 세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식 냄새를 맡아서 식욕은 돋았으나 먹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저 냄새만 맡고 그것을 먹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이미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닌 그것을 맛보고 즐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향한 그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P&G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좀 잘 아시는 그런 기업일 것입니다. 저도 조사를 하다가 좀 알았는데요. TV 광고에 매년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회사고요. 샴푸라든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이요, 이 회사의 제품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물론 제품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많이들 사고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광고에 30억 달러 엄청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많은 물건을 판매해서 모든 여성의 지갑 안에 그 회사의 제품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마치 무엇을 대변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언가 소유를 해야 되고 무언가 가져야만 내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명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마치 헐값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 대우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뻐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어떠한 그런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마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기쁨을 앗아가는 것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 학벌의 비교, 직장의 비교, 연봉의 비교, 타고 다니는 자가용의 비교. 뭐 예를 들어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뭐죠? 교회 사이즈의 비교.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높이 보지 않았던 동기가 있는데 엊그제 개척을 했다고 저한테 찾아와 달라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안 갔습니다. 바빠가지고. 저보다도 한참 어린데 개척을 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 갔어요. 잘했죠. 똑같은 목회자인데도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잠시 물론 찾아옵니다. 저한테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고요. 제가 맛있게 이제 밥을 사주기로 했는데 여하튼 아주 잠시 잠깐 비교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위치를 막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의 아주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현실보다도 아주 높은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나 모든 것, 그리고 설령 낮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항상 우리는 보고 듣고 늘 주변에서 찾아보는 것들이 그런 것이기에 높은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가치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기쁨을 그 상황에서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도요, 우리 어머님한테 얼마나 많은 비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
저랑 같은 나이인데요. 이 친구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저는 보통이었고요. 어머니는 교회 끝나고 돌아오면은 야, 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거를 몇 년 동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 저는 인서울이고 그 친구는 저 지방에서 이렇게 또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친구도 목사고 저도 목사더라고요. 공부 잘하나 못하나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서신서에 보면은 많은 부분 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가운데서 다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을까요? 각각의 환경과 위치와 모든 상황들이 다르죠. 그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이 기쁨을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너의 그 상황에서 자족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욕심에 떨어지나니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욕심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 자체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안에 순수한 아주 이렇게 동기가 선한 그런 욕망들 있잖아요. 아이가 점점 커가서 방 2개짜리에서 3개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것, 이거는요 나쁜 욕망이 아닌 거예요. 선하고 좋은 것이죠. 티코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키가 커서 안 되겠다, 소나타로 바꿔야겠다, 이것도 역시 선한 욕망입니다. 이런 것을 없애서 우리가 자족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우선순위를 이 사도 바울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연봉을 올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 이 순서를 내 인생에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욕망에서 떨어지라니라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기쁨의 근원,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쁨의 그 순서를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잘 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 초가 삼간에 살아도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다 준비가 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점점 내 삶이 좀 이렇게 잘 평안해지는 것 같은데, 막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면 계속 기도 제목거리가 나오고, 말씀은 듣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쁨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열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주 어떠한 순간에도 자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그런 입술과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가용 이런 선물을 주면요, 그 자체가, 주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어떠한 선물이라도 주면은요, 그걸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뜯어서 그냥 순수하게 놀아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뭐 자동차는 아니어도 어떤 뭔가 다른 거를 주면은요,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저놈이 왜 나한테 이걸 줬을까? 이런 생각 먼저 하잖아요. 왜 나를 줬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복잡해지죠. 선물 하나 받아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순전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로 아무 생각 없는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세상을 만드시고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동물과 모든 식물을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보면은요, 정말 그 동기가 순수하고 아무 꺼리낌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군요. 그런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9편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겸손한 자를, 순수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참 많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주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자체를 보시면서요, 기쁨을 숨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 여러분 딱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제가 가끔 확인하는 건데요, 어른들이 타면요, 다 굳어지게 숫자 올라가는 것만 보다가 유모차 한 대가 이렇게 딱 들어와요. 안 굳는 애들이 들어오면요, 갑자기 어른들의 표정이 확 밝아져요. 그래서 아이한테 말 걸고, 뭐 몇 살이에요? 엄마한테 말 걸고, 그 딱딱한 어른들도요, 그 순간, 아이를 보는 그 순간만큼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많이 아이한테 그렇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숨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서 누구야? 너는 내 기쁨의 대상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험악했나요? 회방자, 핍박자, 포획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그가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힘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하나님의 대상이기 때문에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만히 열중쇼하고 팔짱을 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기쁨을 받는 우리는요, 그렇게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그래서 힘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율법과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말씀을 들어야 하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또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오실 때도요, 동방박사들이 그 어린아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존재,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그분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따라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은요,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끝은 십자가와 고난과 모든 것들이 예비되게 준비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요,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자족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지만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라. 번제는요, 있는 그대로 제물을 통째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의 삶도 통째로, 부족하지만 통째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예배처럼 최고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집안일이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그렇게 걸어야 합니다. 미국 테네시에 오른발 침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른발 침례 교회, 라이트풋 바프티스트 처치라고요. 실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그 세족식을 했어요. 고난 주간에 세족식을 했는데 새로 부임한 이 담임 목사님이 수많은 이 성도님들의 발을 이렇게 씻겼죠. 어떤 성도는 뭐 오른발을 먼저 씻기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왼발을 씻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성도가 담임 목사님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왼발을 씻었습니다. 이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 이 성도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오른발을 먼저 씻겨주셨는데 왜 저는 왼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세족식 할 때는 오른발을 씻겼습니다.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 목사님이
형제님, 세족식 할 때는 오른발, 왼발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예수님도 세족식 할 때 세족직을 하셨지 오른발을 먼저 하고 왼발을 하고 그렇게 순서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는 그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 성도는 자기가 왼발부터 씻김 당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막 일으키면서 나중에 팔을 만들어 가지고요 나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교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은혜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것을 망각한 그런 신자들의 모습은요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족식 할 때 오른발이 중요한가요? 왼발이면 어떻고 오른발이면 어떨까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그 세족식을 통한 주님의 은혜와 죄사함의 그 거룩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껍데기, 보여지는 것, 하늘의 것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싸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기쁨의 근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원천, 그리고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지 이런 것에 고민하지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잘못된 것 그런 것들로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나 돌아갈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에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원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보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받아야 되고요, 회복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뭐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 찢기고 많은 고통과 우리의 그 삶으로 짓눌렀던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으로 다시 거해야 됩니다. 샬롬 안으로 거해야 되고요, 에덴 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내내 우리의 죄성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는 샬롬의 기쁨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없는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뻐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